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때를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게 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셨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바로 뒤편에 있는 그런 조그만 지역이 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위성도시가 되어서 그곳에서는 보통 예루살렘의 일용직처럼 일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로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지기는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도착하셔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만날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갑자기 그런 일을 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과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고 양탄자 대신 깔아드린 것이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환영하는 마치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에게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려줄 줄 알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벳바게와 같은 또는 베다니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위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마치 이러면 어떨까요? 대도시 주변에 우리가 외국의 뭐 영화나 이렇게 장면들을 보면 대도시 주변에 위성 도시가 마을이 조그맣게 있는데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들 또는 집안 청소하는 분들 그렇게 드나든 곳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역에서 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자원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귀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것도 아니죠. 도시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 먹을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 들어가야죠. 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물동량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일들은 나귀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을 오고 가고 하면서 커다란 트럭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한 것이 이 배달 문화인데요. 이 허브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대에는 나귀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의 역할은 바로 그러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무엇이었을까요? 전 재산이었죠. 그리고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린 것이 바로 이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내어드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나귀가 당시 얼마나 한 가족의 생계에 오늘의 현실이고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런 조건과 또 언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없이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고요. 이게 또한 제자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많은 분들이 덜컥 겁을 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 또는 내 집안에 뭘 쓰시겠다 다 바쳐라 이럴까봐 겁먹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가, 그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생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네, 믿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고 좇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가치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그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보며 마치 로마의 왕이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그 지역에 입성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개선 장군들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올 때 보면 일반적으로 백마를 타요. 왜 그럴까요? 백마는 희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승리자의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왕들이나 개선 장군들이 타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북한의 정권의 김정은이나 또 그의 부인이 연초가 되면 백두산에 꼭 백마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의 그 교주인가요? 그분도 백마를 탔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개선 장군이요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 백마를 타시는 것은 아닐 건데요. 그 의미는 개선 장군이다,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김정은 정권이나 또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짜에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김일성부터 이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 체제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이 거기에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 말씀은 유다의 통치자로 오시는 창세기 49장 11절과 또 솔로몬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 또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데 어떤 개선 장군이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오게 하는 그런 제일 앞선 장군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나귀는 보통 겸손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빨리 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나귀가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나귀는 보통 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때 나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련함 또는 느림 또는 꾸준함 또는 겸손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승리자로 또 권세 잡은 자로 통치자로 세상의 관점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의 겸손과 공의로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서서히 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된 자신과 또 아버지의 집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면서 이 성전의 가치 또 믿음의 가치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셨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에 응답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가치에서 환호하는 사람들과 또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나귀가 전부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며 내어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조차 살아가지 아니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고 사모가 되라고 또는 당장 어디 선교지에 가서 죽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가치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싫어서 아직 못 드립니다. 혹시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하신 주님, 그 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기꺼이 나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나귀 새끼를 드린 그 주인과 같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열렬히 환영하지만 그냥 인파에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나라를 꿈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나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시간을 조금 쓰시겠다고 할 때, 내 물질을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재능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